그럼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저희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회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한 번 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시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오늘 우리 윤문희 선생님은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못 봐서 아쉽죠?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벌써부터 분위기를 이제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 남았어요. 그죠? 두 번 남았는데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함께 오셔서 기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시간 내주시고요. 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이 되는 자녀들이 두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의 예배. 첫 번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라는 이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첫 번째 메시지의 본문으로 인도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메시지 본문, 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은 마지막 기도회 때 제가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만으로도요, 성경학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그 생애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내 정체성을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 때, 그 목적을 알 때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더욱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상고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어떤 존재로, 어떤 호칭으로, 어떤 말로 소개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 우리를 불러줄 때 우리의 생애가 끝난 뒤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엄마? 이제 결혼하시면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으로 많이 불려지실 거고 자녀를 출산하면 이제 누구 아빠, 누구 엄마가 많이 불려지시겠죠? 뭐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 대표님, 교수님 뭐 많죠. 목사, 장로, 권사. 저는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요, 다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뭐 오빠, 형 이런 건 거의 들어보지를 못해요. 들어볼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가끔 우리 조카들을 만나면 큰아빠나 이모부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대화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나와요. 목사님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누가 좀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호칭으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럼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호칭으로 좀 불렸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명문대생? 야, 명문대생. 뭐 대기업 출신, 잘 나가는 애, 출세한 애, 효자, 집안의 자랑, 가문의 영광, 뭐 이런 것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불리는 건 어떠세요? 예수쟁이? 불쾌하신가요? 우리 애가 저기 지나가는데 누가 예수쟁이,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애, 뭐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에 맞췄을 때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불려지는 호칭이 우리 생애의 결산일 거예요. 그 사람의 정확한 정체성을 말해줄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을 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가 끝났을 때,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불려지는 이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일 거예요. 걸어온 길이 평가되는 거죠. 그 호칭 하나로.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 사람의 정체성을 호명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호명하며 시작해요. 뭐라고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 외에는 단 한 번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때 한 번 더 사용할 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떠신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을 때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러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내가 길을 가는데 오, 하나님의 사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좋으실까요? 어색하실까요? 부끄러우신가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을 때 그것이 불쾌하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 목사입니까? 장로예요?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고, 직분이 권위가 아니듯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또한 어떤 권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호칭에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걸맞은 삶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는 할 수 있고, 성도님이라고는 할 수 있고, 크리스천이라는 말과는 다른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일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으시나요? 누군가 나를 목사, 집사, 권사, 성도로 부르는 것은 익숙한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조금 어색하고 부끄러우신가요?
누군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오늘 부끄럽다고 여겨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일 때문일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으니까 누군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 그게 부끄러운 거죠. 어색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겐 그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불리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낯설고 부끄러운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어색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정체성에 맞는 걸음, 부르심에 맞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이걸 이해를 한번,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구별하시는 거죠. 지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지목하시는 거예요. 11절 앞부분에는요, 거짓 교훈이 나옵니다. 교만이 나와요. 변론, 언쟁, 투기, 투쟁,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 안 좋은 거 다 언급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서 구별되고 구분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시하시는 길이 뭐예요? 피하고예요.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피하고는 떠나다, 도망치다입니다. 달아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단회적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피해야 된다. 무엇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앞서 언급된 것들을 피하라는 거겠죠. 앞서 언급된 것들, 경건하지 못한 행실들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바로 앞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앞절의 말씀.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번역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함, 돈의 유혹에서 피하라고 그러세요.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돈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하지만 그래서 돈은 경계 대상 1호인 거예요.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은 이 세상을 살 때 절대적이니까, 필수니까, 그래서 경계 대상 1호라는 거예요. 돈은요, 그것을 탐내게 만들어요.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돈을 좇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돈을 좇는 게 왜 무서운가? 돈을 사랑함, 돈을 좇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왜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세요. 그것을 성도는 고백하죠.
사실 그거 고백하는 자가 성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줬고 부를 탐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제끼는 거죠.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필요 이상의 부를 줬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탐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껴놓은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은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침해서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돈을 쫓아 보세요. 별의별 교훈이 다 들려와요. 교만이 나옵니다. 돈을 조침해서 변론이 나와요. 돈을 조침해서 언쟁이 나오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돈을 조침에 있어서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이고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용한다는 거죠. 돈을 줬다 보면 하나님도 이용해 먹어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누리고 복음 팔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안 되고 있나 봐요. 네. 자, 그래서 단호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피하고 계세요? 무엇을 지금 떠나고 계세요? 오늘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피하고 떠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걸 보면 반대는 내가 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좇고 있으면, 내가 영적인 것을 좇고 있으면 세상을 피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돈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오늘 좇고 있으면, 그 가치를, 그 정신을 좇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한계와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한계들, 문제는 뭐예요? 피하고 떠나고 도망치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멀리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속의 가치는요, 한 번만 피하면 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꾸준히 피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하고 떠나고 도망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특징은 뭐죠? 피하려고 하면, 떠나려고 하면, 도망치려고 하면 더 유혹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내가 멀리 하려고 하면, 그걸 노력하면 할수록 유혹은 더 커져요. 더 붙들리게 됩니다. 피하고 떠나고 도망치려고 하면 피하고 떠나고 도망치는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것을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것에서 도망치고 싶다면, 자, 그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도망치려면 피하고 떠나고 도망치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좇아야 할 것에 집중하십시오. 피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따라가야 될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따라야 할 것에 더 매이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그곳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을, 피해야 될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오히려 달려가야 될 것을 더 집중하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그래서 따르며예요.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 여기서 따르면은요, 추구하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에 어울리는 것, 걸맞는 걸 추구해라.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더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피하고 떠나고 도망쳐야 할 것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걸 추구하는 거, 더 그걸 추구하는 거. 우리가 언제 죄를 많이 범하게 되죠?
멍 때리고 있을 때예요.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예요. 멍 때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혼자 있을 때, 이때 우리는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몰두하고 그거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요, 그만큼 죄 안 져요. 그거 몰두하고 있으니까. 제가 신대원 때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남아공에서 유학하실 때 혼자 가셨대요.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혼자 가셨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평일에는 괜찮대요. 왜냐면 그 가서 막 영어 따라가야 되지, 수업 따라가야 되지, 너무 힘드니까, 정신 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는 주말이라는 거예요. 주말에 기숙사에 자기 혼자 있대요. 혼자. 그러면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 혈기왕성한 젊은 때에 가서 자기 혼자 주말마다 기숙사에 있을 때 정말 오만 그런 죄의 마음들이 자기를 힘들겠다는 거예요. 유혹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이렇게 나 혼자 있다가는 내가 죄밖에 안 지겠구나. 그래서 하신 것이요, 식빵 하나 사서 그 학교 중앙에 있는 연못에서 물고기 밥 줬답니다. 죄 안 짓고 싶어서. 그래서 주말마다 자전거 타고 자기는 학교 연못에 가서 식빵 사서 물고기 밥 줬대요. 내가 죄 짓느니 이거 하겠다. 그거 듣는데 와, 참 대단하시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요,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그러나 여유롭고 할 일 없고 그때 우리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구체적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그러세요. 좇으라 말씀하세요. 이 6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대표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의. 하나님과 옳은 관계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그것에서 나오는 진리에 부합한 올바른 삶, 이게 의입니다. 경건은요, 경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것과 달라요.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삶의 자세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경배의 대상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기서 이 믿음은 사실은 이런 거,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 정직함.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모방하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모방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탐심이 벗겨진 희생과 봉사의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는요, 힘든 상황을 참는 겁니다. 이건. 온유는 힘든 사람을 참는 겁니다.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는 거고, 온유는 힘든 사람을 참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경건을 추구하고,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는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고 따라야 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계십니까? 내가 피해야 될 것은 이것이고 내가 따라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걸 분명히 구별하고 계세요?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혹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움직이는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기준이 희미한 거예요. 내가 컨디션 좋을 땐 따르는 거고, 내 상황이 뭐 안 좋으면 그냥 안 따라도 되는 거고, 뭔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밤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분명해져야 돼요. 선명해져야 돼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만 하죠?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 피곤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상 즐기고 누리고 살면 좀 안 되는 겁니까? 왜 꼭 우리는 그렇게 티를 내야 되는 거고, 왜 달라야 되는 것이죠? 꼭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죠? 희생해야 되죠? 왜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근데 왜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꼭 그렇게 피곤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고 오늘 질문하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주어진 책임과 무게예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때, 왜? 라는 이 질문이 생길 때 오늘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답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밤 우리 안에 이 책임과 무게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책임과 무게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쫓아왔고 오늘 무엇을 따라 살다 여기 왔든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다 왔든지,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다 찢기고 상해서 너덜너덜해졌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어도, 여전히 피할 것을 좇고 있고 조차 할 것을 피하고 있어도, 반대로 살고 있어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될 이유는요, 그런 우리를 향해 여전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에요. 어떻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정 단 하나의 소원을 갖게 됐어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이 한마디 듣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는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 목사다운 목사, 진짜 목사, 부족하지만 마지막에 그런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조심했던 거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답기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좋은 목사가 아니라 이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소원 갖게 되지 않으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 줘야겠습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뭐 줄 거예요? 뭐 줘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잘 들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생애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하나 심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먹고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겠어요? 좇을 것은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이시라고. 피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들한테.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엄청난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꿈꾸십시오. 내 생애에 나의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 가르쳐주고 가면 되겠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거 하나 심어주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러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 아니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끝나고 떠났을 때 누군가가 누구 나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거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아,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가면 우리 자녀들도요 반드시 그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보고 자라는 거니까. 누군가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그걸 본 자녀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오늘 이 밤에 그 역사가 저와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